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둘이 좀 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성경 봉독에 봉사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나의 최고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50대 중반 세상을 마친 스티브 잡스는 34년 동안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날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세계적인 부와 명성을 가졌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불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삶의 기준을 삼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며 살다가 세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나는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내 최고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밖에서 닥치는 고난이 임할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 안의 생활, 성도와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좀 크게 합시다. 찔리는 모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러나 하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대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외부의 고난, 심판에 대한 권면에서 이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생활을 그러나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
밖에 고난만 생각하다가 과연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테텔로스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마지막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에 마지막은 여러 가지 마지막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정적이고 궁극적인 바로 그 마지막.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로 그 마지막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로 마지막 그날을 말합니다. 이런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생각했죠. 뭐 아직도 안 왔는데 언제 올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전하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후에 일어날 일,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가상이 아닌 곧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날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타임아웃, 그 시간이 어딘지 누가 압니까? 그 순간은 오늘도 있을 수 있고, 믿습니까?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에 대한 당연하고도 합당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이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합당하고 당연한 대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움에 가장 합당하고도 당연한 대처해야 될 행동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올바른 마음을 갖는다, 침착한 마음을 갖는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 건전한 마음을 갖는다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단호히 반드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돌아봐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자기 목적 이루려고 기도하는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하는지, 정말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하라.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리라. 마지막 때 성도들이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조그만 환경의 변화가 오면 큰일 날 줄 알고, 망한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기도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침착하다, 냉정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 같이 합시다. 절제하라. 절제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고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스피드 시대예요. 스피드 시대. 막 속도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빼놓는 거예요. 영혼을 빼놓는 거예요. 이 시대가. 기도하기 위하여 같이 합시다. 하고 있는 일을 절제하라. 아멘. 취미생활 절제해야 돼요. 바쁜 생활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 시간을 쪼개내야 기도할 수 있지, 절제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을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는 말하는 베드로는 이 권면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권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최고봉이라고 주님이 그래도 믿고 인정하고 가장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시몬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듯 두 번이나 오셔서 깨워주셨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들었어요. 성에 보면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뭐 때문에 눈이 피곤한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생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 주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 것 같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맹세했지만 그 밤에 베드로의 신앙은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았고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같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면 지금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다 목사가 바른 신앙 자랑하지만 환난이나 어려움 닥쳐보면 든든하게 굳건하게 신앙의 자세를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기 전에 다 눕고 다 낙엽같이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짐하세요.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 있는 기둥 같은 성도. 아멘 안 하는 분들 뭡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 어려움이 와보면 낙엽처럼 날아갈 사람들 참 많아요.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 맹세했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자,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란 말은 걸 같이 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 무아지경으로 막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깨어있는 똑똑한 정신의 행동이 기도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성령 충만해서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주지만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아멘. 기도할수록 판단력이 분명하고, 왜? 주님의 판단력, 주의 성령은 깨끗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나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기도 어렵고 근신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든다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마지막 시대 살고 가장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보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영혼이 강해지고 기도하는 분량만큼 영안이 밝아지고 기도하는 만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는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막 병도 낫고 뭐 문제도 해결되고.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합시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 장로, 목사라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야, 기도 안 해도 사업 잘 돼, 자식 대학 잘 가, 뭐 걱정 없어. 그게 축복으로 오해하지 말고, 야, 내가 참 위험한 순간을 살고 있구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사, 아멘.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름 다 권사직분 받았는데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의 성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권사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러줄지 모르지만 진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의지에서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7절이 개인적 신앙의 자세라면 8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상호 간에 가져야 될 성도 성사에 가져야 될 인간관계의 올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뜨겁게 쉬지 않고 불타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상호간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최고로 중요하게,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이 아닌 뜨겁고도 진실한 사랑. 같이 합시다. 말과 감정이 아닌 행동과 의지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교인들 말로는 사랑 많이 해요. 감정적으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안고 있지만 오늘 여기에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운동선수의 불굴의 연습과 노력을 말합니다. 저 운동선수들이 저절로 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그 체력을 얻으려고 기본 자세를 갖추려고 어떻게 해야 역도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 그 자세에 거기에 체력과
자세히 돌아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듯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바라만 보고 있네. 아멘도 없고. 늘 그럽시다. 저거 언제 끝나고 가나. 얼마 있으면 저도 가요. 뜨겁게 사랑을 연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좋지 못한 불법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무정합니다. 교인들이요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그 원통을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다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 교회, 성도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같이 합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 때문에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강남에서 30명이 집단 성관계 했다 그러던가 그거 했는 게 낫더라고요. 이게 말세에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남편은 사랑할 줄 모르고 아내는 사랑할 줄 모르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고 뭐를 애완견은 사랑하고 옛날에는 애완견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뭐라고요? 반려자 같이 간대요. 아침에 제가 운동하고 오면요 어떤 여자분이 등에 뭐 업었어. 뭘 업었을까? 강아지 업었다. 강아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를 정말 사랑하세요. 왜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방언과 예언과 지식도 능력도 다 거치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상대방의 허물, 약점을 보게 되지만 없는 것도 덜 추워내지만 사랑은 있는 허물도 덮어주고 상대방을 아름답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밖에서 오는 환난당하고 미움받던 성도들이 사랑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오셨지요?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날 사랑해 주지 않는 생각하지 말고 나도 목사를 사랑하고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이 주님의 진실한 순수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누구에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겠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많아. 애인도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으로 속지 말아요. 다 먹을 게 있고 빼갈 게 있으니까 좋다 그런 거지. 맞지요? 그래. 남자들은 특별히 바보예요.
교회 생활에서 저 사람의 허물이 내게 보인다. 신앙을 살면서 목회자의 목사님의 허물이 내게 보인다. 그렇게 눈에 보이면 내 마음속에 성도에 대한 사랑, 목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하자. 주여, 나에게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가서 또 말하고 저기 가서 또 말하고 그 이간시키는 거예요. 한 번 말했으면 다시 하지 마세요. 설교에 대해서 흠잡았으면 다시 흠잡지 마세요. 여러분, 허물이 보이는 성도를 내가 뭐보다 열심히 사랑하려면 그 힘이 내게 없어요. 어디 옵니까? 기도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할 힘을 주어지는데 사랑할 힘은 기도를 통하여 얻는 능력이다. 아멘. 찬송도 능력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찬송했는데 기도했는데 우리 신성희 목사 반주하면서 어떻게 녹음했는지 저한테 또 보내줬어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할렐루야. 베드로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필록세노스, 사랑이란 필로스와 나그네 크세노스라는 두 단어의 합침입니다. 원망 없이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도 서로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았으면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에 네가 대접할 때 갚을 능력 있는 사람 불러서 대접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대접해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것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 어디 들어가서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의 문은 다 열어놨어요. 왜? 언제든지 들어와서 쉬고 언제든지 와서 먹게 하겠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번 잘하지만 살다 보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대접하는 일에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사랑이 있고, 기도해야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에 대한 대접이 영광의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양과 염소에 보면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입혀줬다고. 누구에게? 가장 가난한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10절을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면 서로 상대를 섬기라. 자기를 희생해라. 그런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신앙생활 서로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나님이 공부하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봉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거, 하나는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고 하나님 말씀이 따뜻하고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하지 말라.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영광교회를 40년, 50년 평생 잘 섬기고 있는 것은 다 자기 힘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힘을 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찬송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도만이 능력이라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다 새 힘 받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시험 들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 충성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서 오는 고난, 어려움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견디고 있는 나의 교회 생활,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말씀을 확신하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무시하며 허물을 덜쳐누워 내는 일에 즐겁게 씹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입술의 말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고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작은 거리낌이라도 있다면 오늘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모든 봉사, 사랑, 대접하는 모든 바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과 나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밖에서 오는 환난을 견디고 교회 안의 성도의 삶이 주의 말씀에 딱 맞는 아름다운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맞아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 때 교회 생활, 성도사에 꼭 김사할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할 일을 절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여 형제 허물을 덮으며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며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기를 다짐합니다. 교회 생활, 일상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정리되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